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4일 주님부활 대축일 난미사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호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에 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호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호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에게 무덤이 비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지 알렸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랑하는 예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요한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뛰어가서 이제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가는 거죠. 갔는데 아무래도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좀 뭐 더 젊고 그러니까 빨리 달려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고 베드로가 확인을 한 후에 그때서야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신학적으로 정립이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이라.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권위를 좀 인정해주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젊어서 빨리 달려갔는데 빨리 달려갔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먼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교정으로서 천국의 열쇠까지 준 그런 지위에 있는 초대 교정이다. 옛날에 이제 교황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황제, 왕 이런 게 이제 21세기에 좀 맞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교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종.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영어로 그냥 포, 그러니까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느트럴하게 들리지만 황제와 이 종교의 이 마루종자죠. 마루종.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스스로는 servant of servant에서 이제 종의 종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타파하는 그런 이제 시대죠. 어찌됐든 그래서 초대 교종으로서의 그 권위를 이 요한은 인정해주고 먼저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초대 교종 베드로가 먼저 이제 들어간 후에야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음의 핵심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한다. 살아나셔. 이건 이제 꼭 살아나야 된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ust. 꼭 살아나야 된다. 그냥
살아나도 되고 안 살아나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이요. 반드시. 그러니까 must. 이 반드시 살아나야 될 이유를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벌써 20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예수께서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유,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정점은 부활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정점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실제적이고 실제 몸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의 신적인 사랑이죠. 사랑의 원형. 사랑의 원형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제가 사순절의 의미를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사순절은 예수의 고난에 고통에 동참하는 기간은 맞지만 그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 사랑의 원형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다. 뭐냐? 겉으로 보면 뭐 희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단순하게 사랑은 주는 거다. 뭘 주느냐? 모든 걸 주는 거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내 목숨마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얘기하니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사람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는 죽음을 뛰어넘는, 괜찮아, 죽어도 돼. 왜? 부활할 거니까. 자,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이 빌트인 됐다. 그러니까 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죽음에 닥치면은 자동으로 빌트인 됐으니까 자동으로 이 죽음을 회피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야, 얘도, 이 동물도 어떤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도망가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연스럽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야, 너 겁장이야. 겁장이, 너 왜 죽음을 두려워해? 라고 나무랄 수도 없는 거다. 자동,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이 사랑의 원형,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의 원형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즉시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신앙으로 현재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쉽게 얘기하면 막가파가 되는 겁니다. 막가파.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이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차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즉필생, 생즉필사, 사즉생, 생즉사,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 얘기도 했고,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면 산다.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은 예수가 이 성경에 계속 복음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일어나 가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실천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 방어기제가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워요. 이 속성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의미 핵심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고, 종교의 핵심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떤 조그마한 두려움, 조그마한 걱정거리 있으면 마음에 어떻게 평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네. 흔히들 얘기하죠. 종교를 왜 믿냐?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서, 평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죠. 우리 안에 작은 걱정과 조그마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정하지 않아요. 평정하지 않은데 뭐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일상 안에서 작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들은 그냥 직시하면 사실은 허상이에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죽음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죽음인데, 죽음은 두려워해도 된다. 왜? 이 자동이니까. 네. 속성, 방어기제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회피해야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부활할 것이니, 다시 살아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핵심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을 주는 것, 이 마음의 평정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사실은 제대로 된 종교라면 이 부활신앙이 다 있다. 예를 들면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불교도 계속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살아서 다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고, 이 차크라 계속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물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고통에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 무슨 깨달은 자가 돼야 그 차크라 바깥에서 나가서 극락 왕생을 누리는 거지만 그 전까지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 극락 왕생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이 있어야 사실은 진정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지금 당장 온전하게 갖고 있으면요, 우리 이 일상생활이 변합니다. 뭐 눈치 보는 일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꼭 지금 목숨을 바친다 이것보다도 우리 일상 안에서의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데, 눈치 볼 게 없는데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화롭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 지금 사건들, 뭐 이런 비리들, 부조리, 이런 게 다 물론 욕심에서 생기지만 그 욕심들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평정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데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게 종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전통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평정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후보로 나온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서울시 후보. 예, 지금 선거 때인데 서울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예.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7가지 거짓말을 만든다.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덮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덮어야 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네. 진리를 따라야 살아야 된다. 근데 서울시 후보로 나온 사람들, 부산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네, 오늘 사전투표 있죠? 네, 어제부터 이틀간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물론 그 후보가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인간 존재 다 불완전합니다. 네,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온갖 비리가 터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거짓말하고 예산 함부로 쓰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신앙인은 정말로 깨어있는 민주 시민으로서 진정한 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네, 의문 나는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시간 나는 한 충실하게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